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소망합니다. 주를 바랄 때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한 가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전부 되십니다 의지하리 내 생명 주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 힘이요 내 전부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시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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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또 다시 한번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가 권하리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가 권하리라
아멘.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가거나리 주 사랑하는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가거나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가거나리라 주 사랑하는 나 주 사랑하는 나 주 사랑하는 나 늘 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 사랑하는 나로 주 사랑하는 나 주 사랑하는 나 주 사랑하는 나 늘 가거나리라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온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부르시고 오늘도 주의 품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며 나아가기로 했때 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인자해 주십시오.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했때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보 사이에 있는 중보기도 요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또 교회 양육을 위한 설문이 있습니다. 이거 꼭 작성하셔서 또 부서별로 또 각 나눔별로 나눔할 때 꼭 받아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반기를 위해서 한 2주 정도 설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 2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2분 오셨어요. 이따가 간증 나눠주실 이민교 선교사님, 고영원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으면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듣고 설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예전에 한번 모리아 있을 때 오셨었는데 서로 또 법당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포교승 출신이셨는데 예수 믿고 지금 북한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따 간증 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복음에 빚진 사람, 그래서 이민교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잠깐 먼저 영상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고 영상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너무 다 소개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북한 아이들 데리고 이 축구 우리 그 아이들 지체 장애들 아이들 데리고 축구 팀을 6년 동안 북한 팀을 이끌고 있어요. 궁금하면 계속 좀 들어보도록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짧은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2분 정도 동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소록도에 계신 소록도 아시나요 혹시? 네, 이제 한센병 환자라고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아름다운 이제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 때문에 제가 북쪽 일을 하게 됐거든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한 사람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아이 굶어 죽지 이거 뭐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참여를 주셔서 남북통일을 해서 눈물들을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해주시고 우리하고 한 피받은 한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어쩌든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서로 손잡고 사랑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항속히 통일이 되어 하는 형제 자매 항상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이 통일통장을 언제 만들었는가?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이 계기가 있는데요. 이북에 미국 여기다가 두 사람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군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여기자 2명이 그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인 두만강변에서 북한군에 억류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미국 여기자 2명은 물론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이 딱 오시더니 텔레비전에 두 여기자들 데리고 나와서 연설 몇 마디 하더니 탁 비행기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통일도 저렇게 되겠네.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되겠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되겠네. 내가 그 뒷날 당장에 통일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장습니다. 그러면 통일통장 만들어서 모아진 돈 갖고 어떻게 할 건가? 3분의 1은 성경 사고요. 3분의 1은 선물 사고 3분의 1은 현금 가지고 와서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통일도 오메 금방 당장 대불건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소외받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들 촌에 들어가서 부처님 전하는 땡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불교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원불교를 개척하고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했는데, 전도라고 그러나?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제 말을 이 진실을 못 알아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문둥이가 될 수 있지 해서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 중에 이제 눈썹이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눈썹을 한번 깎아봤더니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저 이제 나병 환자 걸린 것 같아요. 부처님 믿고 이제 불교에서는 천도, 인도, 수로하기, 축생조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참 어렵지만 아무튼 이제 다음 생에 부처님이더라고 그런 일 하다가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저에게 거꾸로 그분들이 예수를 전해서 이 사람들이 내 진실을 못 알아줘서 이 부처님의 이 아름다운 이 행복한 세계를 모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침도 핥아먹고 또 그분들의 살아있을 때는 부처를 못 믿었으니까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염불하고 또 제가 이렇게 시체 닦아주는 라이센스도 이렇게 아무튼 해서 화장시켜드리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천도제 드려줬는데 그분들이 죽음을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목탁치고 막 열심히 천도제를 드려줬죠. 근데 이제 약간 롱스토리 얘기지만 제가 한 7년 만에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제가 연불이 안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보다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를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완전히 헷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신이 많다라고 하는 법당 안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좀 촌스럽게 표현해도 이해해 주시고, 전 남자인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제가 그렇게 저도 용기를 내서 표현하게 됐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낳았다. 남자가 아기 낳는 거구나. 우리 남자 여러분, 아기 낳는 오늘 임신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임신을 거꾸로 말하면 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웃지만 말고 좀. 신이 임했다. 낙이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요. 이게 다시 타임머신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헷갈리네. 신이 임하는 그러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3번을 임신했는데 첫 번째 임신은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딱 그때 거시기가 맞아가지고 임신이 돼버렸어요. 여자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더 하트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정말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사처럼 독수리 날개도 하늘을 올라가고, 아멘? 네, 그런 행복이 있기를. 2번째 임신은 책을 보시고, 3번째 임신 요거 하려합니다. 3번째 임신은 제가 2012년도 11월에 평양에 갔는데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이슬람 땅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에게 축구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그냥 선교지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 장애인들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축구를 가르쳐서 그냥 내가 너희들 축구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제 지금부터 감독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축구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식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같이 아시안 게임이 있네. 그래서 2000년도거든요. 제가 소련이 무너졌을 때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막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한쪽이 무너지면 주님이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아무튼 세대주의적 종말론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친놈처럼 소련이 무너졌을 때 모스크바에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문둥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가 전염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소련 땅에 가장 나병 환자들이 어디 많이 살고 있지 하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셔가지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받은 육신의 빚진 마음을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갔던 것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다가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그런데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가 축구공 가지고 놀다가 또 이제 워낙 제가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농아들 데리고 이렇게 축구하다가 아시안 게임 가서 그냥 나갔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막 여기 맞고도 들어가고 여기 맞고도 들어가고 진짜 어메이징 막. 그래서 한국도 이겨버렸어요. 한국도 막 가지고 하여튼 미쳤어요. 막 그래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타시켄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막 체육부 장관이 나오고 막 이게 축구팀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메달을 땄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야, 내가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잠룡을 했어요. 아무튼 이제 숨어 지냈어. 그래서 아무튼 20년 동안 이제 추방당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막 이렇게 2번이나 추방당하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미친놈처럼 살다가 아무튼 2번째 임신을 봤어요. 또 했어. 하나님 또 시켜버렸어, 임신을. 밤하늘에 막 별을 보는데 다 콩으로 보였어요. 사람도 눈만 보면 콩으로. 그래서 콩나물 장사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사장이 되는 꿈을 심어줄까. 추방당하고 났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슬람은요, 모스크를 장애인들은 못 가요. 왜냐하면 알라의 저주로 장애자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서 내가 이 새끼 장애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장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슬람은 서클이 3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스크를 중심으로 이 비즈니스가 돌아요. 그래서 umma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슬람은. 그 다음에 가정. 그래서 교회, 이제 우리나라 교회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바쁠수록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교회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3개가 같이 돌아요. 이슬람이. 이슬람은 종교라기보다도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더 하트하우스가 솔직히 말하면 공동체라는 표현을 아까 기도하신 분이 한다면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못 알아도 돼.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 임신은 별빛을 보면서 제가 임신이 돼버렸어요. 임신이 뭐라고요? 신이 임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 따라서 합시다.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분들이. 문둥이였기 때문에 막 저주받았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레위기 16장 보면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문둥이입니다. 나는 문둥이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면 살려주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촌에 직접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생명,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예요. 헷갈려요? 김창성 집사님? 창수 집사님? 창호 집사님? 헷갈려요? 생명은 군대에서 제대할 때 그 전역할 때 이렇게 딱 인사하잖아요. 나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군대 갔다 왔어요? 인사하죠. 생명은 뭐냐면 나는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명받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놈처럼 살아야 돼요. 하늘 중력에 이끌려서. 아멘. 아무튼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의 종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은 생명! 명령을 받고 사는 자예요. 무슨 명령? 살아라. 한자야. 그게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은 뭐라고요? 해석에 있는 건데 3번째 임신. 여기 시간이 다 됐어. 3번째 임신은 뭐냐면 평양에서 한 거예요. 평양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평양에서. 나는 그때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었는데요.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유치했어요. 2012년 12월 3일이 세계 유엔이 정한 장애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 날 행사에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제가 이제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갔는데 지금 만약에 이 계절에 평양을 갔다면 제가 그러한 뜨거운 가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생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때 그 임신된 몸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춥고 사람들의 그 눈빛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하얀 눈이 여기에 눈썹 위에 있고 이런 그분들의 눈빛, 분위기, 그 떨림, 배고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방산 호텔에서 평양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나 남자인데 또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찾아오셨어. 요한복음 5장에 너 낳고 싶냐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나 안 낳고 싶은데요. 난 통일되고 싶지 않는데요. 통일은요 저 고영원 선교사님이나 해야 돼요. 나는 안 통일 홍원표 해야 돼. 나는 아니요. 이렇게 저는 변명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각색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뭐예요? 은혜의 연못이잖아요. 은혜의 연못 상황에 또 경쟁하는 모습이잖아요.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 1등한 놈만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은혜 속에 무슨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낫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든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변명하거든요. 내가 막 낫고 싶다고 잊어먹어버렸어. 38년, 오랜 시간으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변명하고 지금이 좋고 얻어먹는 게 좋고 구걸해 먹는 게 좋고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저였어요. 나도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이제 2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교회도 있고 이제 자동차도 있고 사택도 있고 농아들 야 일로 와 그러면 막 오는 놈들이 100명씩 있고 그러면 흘만하겠죠. 선교사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 내 모습이었어요. 나도 변명했어요. 근데 똑같아. 통일되고 싶냐? 어떤 놈이 통일되고 싶다고 하겠어요? 저 미친 고영은 선교사님이나 그러지. 누가 통일되고 싶다고 하겠어요? 이 시대에. 예? 지금이 좋은데 누가 통일되고 싶어 하겠냐고요. 지금이 좋은데, 지금 좋은데 통일되면 내 건 안아줘야 되는데 누가 통일되고 싶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모습이 저여가지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나 질문하신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아니라고 해도 또 찾아오는 거야. 그 다음날도 찾아오고 미쳐버렸어요. 제가 찾아와가지고 또 통일되고 싶냐? 그것도 해방산 호텔에서. 환장해가지고 제가 나 지금이 좋다고 나는 북한 그냥 왔지. 나는 아니다고 통일 아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탁 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냥 성경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창훈 씨 아시겠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렇게 일어나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네 자리를 들고 해요. 한국말로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고영원 선교사님은 본인의 달란트가 뭐예요? 찬양이고 작곡이고 그냥 그 노래 가사로 음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통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복음의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냥 긴 이야기인데 짧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해방산 호텔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주신 말씀이 3가지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저도 이제 목사고 저도 공부해봤어요. 목사고 근데 나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광야가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김창호 집사님 40년. 근데 광야가 4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 신명기 2장 14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광야는 따라서 합시다. 38년 광야. 38년 된 병자. 38선. 은유적인 얘기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웃지마 말고 바빠 지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38년 광야, 38년 된 병자, 38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라 네 자리를 네가 20년 동안 해왔던 축구팀을 북한에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 6년 벌써 북한에서 축구 감독으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사선을 넘고 다니는 게 지금 웃고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홍은표 목사님을 지난 목요일 날 부흥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 오늘 책 좀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책 한 권씩 여러분 사셔야 돼. 왜냐면 내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애들 데리고 제가 그 홍콩에 아시안게임 나가거든요. 금년 11월 1일부터. 그래서 한국에 제가 책 팔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뭐 한 사람이 다 도와줄 수도 있고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냥 한꺼번에 확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왕이면 나를 봐 이제 지금 바빠. 이왕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도왔다 이런 말들을 북한 땅의 지하교회도 흘러가도록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그래요. 정말 이 시대에 연약한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북녘 땅에 흘러가서 그래서 제가 북녘의 미라를 이렇게 심는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평양 가서 제가 월요일날 제가 왔거든요. 북한에서 왔는데 간첩은 아니에요. 간첩 신고해. 그러면 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간첩. 자 근데 아무튼 평양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홍콩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경비를. 그래서 제가 북한의 간부들한테 이랬어요. 그 미팅을 제가 했거든요. 내가 책 팔아서 하겠다. 왜? 아름다운 소문이 북녘 땅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북녘의 미라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북조선에서는 미라를 심는다는 말은 안 쓴대. 미라를 따라서 해봐요. 미라를 묻는다. 이렇게 쓴대요. 꽃을 심지 미라는 묻는대요. 야, 그래서 예수님의 미라를 묻는 그런 마음을 아시는구나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그 잘 묻어서 우리가 함께 북녘 땅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행진이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홍콩까지 와서 야, 하나님 사랑 받았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애인 축구팀 뭐 국가 단위로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또 뭐 북한이 그런 사정이 아닌지라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애쓰시면서 하시는데 여러 권씩 사 가시고요. 남는 책이 없도록. 할렐루야. 16,000원인데 10,000원에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오늘 말씀 그냥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1시간을 드려도 2시간 하실 분이신 것 같아서 다음에 정식으로 신앙 사경에 같이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내용 가운데로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가 간증이 들렸는데, 참 귀한 헌신과 또 주님의 얼굴 바라봄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 통해서 동일하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에는 분위기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위로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 그러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다 들리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외쳐라 라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즌에 맞물려서 북한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묵상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고 양떼를 또 돌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양떼같이 하나하나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잘못 평가하고 헤아리고 담아내려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태도도 망가지고 삶도 엉망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박한 지식으로 무지로 인해서 삶이 엮여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야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변화를 외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르게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토미 데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이 있어요. 딸아이가 자꾸 이렇게 징징대는데 뭘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괜찮아 하면서 하여튼 꿈에서,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딸아이를 어깨에 이렇게 올려서 멀리 보여주니까 이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관점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맞다,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편견과 무지가 아닌 바르게 듣기를 바라지만 백성들이 거부를 했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니 잘못된 편견으로 삶을 그냥 살아버렸고 그 결과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됐고 어린 자녀가 팔려가고 비참한 전쟁의 상흔 가운데 고통이 더해만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면요, 이게 정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그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진 거죠. 야곱아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아라고 말해요. 이 야곱은 죄인의 모습, 변하지 않는 옛 모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변화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얘기했을까요?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식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자기 삶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변화한 그때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 핑계를 대니까 그래요.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은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을 크게 생각을 해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기게 만드시겠냐? 내 송사는 하나님한테 벗어난 것 같아. 아니, 적어도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하나님 있는 걸 알겠는데 내 삶 지금 여기에 내 문제에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이게 뭐죠? 현실적인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야. 내 삶의 현장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네 생각 잘못된 것이다. 네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고 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너 삶을 향한 계획을 오해하고 네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삶과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저께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주제의 걸 제가 봤어요. 가끔 설교를 이제 좋은 예화거리 이렇게 찾다가 이제 보는데 아주 어저께는 충격적이에요. 똑같은 예화였어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갔어요. 부모가 무서워서. 부모가 무섭다고 돌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산속에 들어갔는데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높은 산에서 사는 거예요. 몇 년 사는 사람, 할렐루야. 무려 50년을 살았어요. 10대 후반에 나갔는데, 와, 바위 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소통 능력도 거의 다 잃어버렸고 사람답지 못하고 고립되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작진이 대단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다 관계를 찾아내고 또 10여일 같이 그 추운 가을날에, 늦가을에 머물면서 설득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고 또 정상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 생각, 작은 생각이 50년이나 사람답지 못하게 스스로를 고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다음 프로를 보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대구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청소부 역할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당한 날 자매 이 딸내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언니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요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자기가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때부터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고철 주변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안에 방도 없어요. 다 쟁여놓는 거예요. 가족들도 말리다 하지 못해 한 명 두 명씩 다 집을 떠났어요. 이러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집 앞에 골목을 다 그걸로 그냥 해놓으니까. 동장이 와도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은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작진이 대단하더라고요. 가서 설득하고 함께 살면서
삶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언뜻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치워놓으면 가족이 돌아오겠지. 이런 얘기를 언뜻 하는 거예요. 동원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동원된 줄 알아요? 140명. 그 한 집에 140명, 30평 조금 넘는 집에 140명이 동원됐고요. 며칠을 치웠는지 알아요? 하루 만에 안 돼서 수일을 했다는 거죠. 몇 톤이 나온지 알아요? 100톤. 여러분, 생각이 하나 뭐가 삐뚤어지면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뭔가 아닌데도 계속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장.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 모습.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 해봐요. 잘못된 생각이 고착되니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일단 내버려둬. 내딛고 내비둬. 네. 여러분, 상처가 만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자기 삶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가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라고 전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아요. 상처를 입으면은 고통스러우면요 억울해져요. 그래,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내 삶에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의 사실만 붙들고 그냥 잘못된 현실을 살아버린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 너희가 음란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 무시했다. 그러므로 너희 삶이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당한 것만 원통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해요. 왜 때려요? 라고 말해요. 맞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노아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바로 그런 때가 그런 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의 종말도 이렇게 끝나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또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십시다.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또 고영은 선교사님 스토리를 주님 주신 사명의 스토리를 힘들더라도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 같이 잘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이런 고통이 원망과 고통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 대체로 인생은요 고통이 있고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주님의 어깨 위에 늘 올라와서, 혹은 그 잘 안 보여도 주님의 손은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은 놓치지 말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 모든 재앙이 사실은 인재라는 말이 있어요. 오존층 문제, 또 쓰나미가 나는 문제, 식량난 문제, 핵무기 문제, 또 바벨론적인 경제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질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구원의 점만 찍었다. 여러분 구원은 여정입니다. 점을 찍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거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오늘날에 오해가 많아요. 막 살면서 복음만 그냥 이렇게 5분짜리 암송했다고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일깨우는 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의 잘못된 상처로 생각을 왜곡해서 바르게 보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평생 가족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생 왜곡한 생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의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자기한테 약간 실수한 저 사람 평생 잘 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 다른데도 오해를 합니다. 진짜 교회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른데도 오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못 보인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7, 8시간 연속해서 일하면 피곤해져요. 잠을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할렐루야. 저희 이 부분에 제일 감동이 돼요. 좀 이렇게 힘이 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한 30분만 설교하면 뭔지 모르게 이게 그냥 지금 힘을 좀 받아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아멘. 요즘 제가 이렇게 아멘이 커져요. 아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잘못 이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바른 성경적 시각으로 시선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기대를 갖고 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희망이 시작되고 힘이 시작되어지고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인도 열렬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은 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못해. 교회는 익숙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뭘 시켜도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교회 중심적이라 그래서 교회만 알면 안 돼요. 성경을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될 거냐 사무엘이 될 거냐 여기에서 따라 있습니다. 엘리가 될 거냐 다윗이 될 거냐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름잡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노래 많이 불렀어요. 독수리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독수리같이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높이 올라가면요, 이 기류가 다른 게 나타나요. 그러면 독수리가 팔을 딱 펴고 수백 킬로를 날아가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독수리는요 아무 힘 들이지도 않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독수리에서 올라가야 말이지. 올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만나기 시작하면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다름박질하며 숨차지도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어떤 자매가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독수리 언니라 그러던가 뭐 그런 별명이 있는데 보신 분 있으시죠?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막 하더니 갑자기 아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콜링 받아서 이렇게 취업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새 관점을 가지십시오. 새 관점을 가지십시오. 성경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나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진실로 아시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를 너무 많이 묵상하면 나르시즘이나 스스로를 끝내버리는 삶의 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생명이 시작되고 부활의 능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전야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잔잔해져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무서운 폭풍을 보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눈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자꾸 본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다시 들고 다시 소망한다면 하나님 바꿀 수 있는 힘을 주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964년도 인도네시아 공산주의 바람이 막 불 때였습니다. 서티모르 쪽에서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20대,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성경에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5년을 경험하셨대요. 50번 물이 포도주가 변하고, 바로 앞에 있는 10m가 되는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이 건넜대요. 생각 안 하고 건넜대. 너무 저쪽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나중에 봤더니 10m 강이었어요. 너 어떻게 건넜냐? 말이 안 된다. 자기들은 분명히 물은 밑으로 건넜는데, 땅을 디디고 건넜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긴 10m 강인데 어떻게 건넜냐? 알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위에 걷는 것이, 물결 위 걷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면 지금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로 건너갔는데 시체가 있었대요. 이틀 지난 시체, 수백 마리 초파리들, 이런 파리들이 막 이 똥파리들 먹어가지고 시체 위에 윙윙 됐대요. 근데 한 형제가 갑자기 감동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말씀이 있다. 살아나는 기적이 있지 않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름 잘 지은 분 뭐였어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 형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야, 네가 해. 근데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살아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마을에 수십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많이 믿지 마라. 전문가를 때로는 참고하고 공부도 해야겠지만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 말하지만 자기들은 죽어온 그 아이가 증언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죄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명 한 명의 삶을 알고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점집에 가요. 혹시 이곳에서 갔다 온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내 인생 어떤가 하고 이중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빨리 끊으세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가보면은 너의 과거는 어땠고 어떻게 살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면서 우와 용하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머리카락을 세우고 계시고 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안고 일어섬을 알고 머리칼까지 세고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제가 한 번은 민망스러운 죄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궁금해하지 마세요. 너무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를 찔렀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항복 선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고정하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인내하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 때문에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좀 길게 하셔도 될 뻔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 우리 잘 아는 분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흑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했던 미국 시즌, 이분만큼은 존경을 받았어요. 참 대단히 신앙이 좋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목화, 남부의 경제를 다 살린 분이에요. 목화 재배하고 막. 근데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힘드니까 이분한테 와서 또 조언을 받았는데, 조언으로 하니까 땅콩 재배를 해요. 땅콩이 쫙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카바 흑인인데 백인 흑인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도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 워싱턴 카바 이런데 땅콩이 너무 잘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콩 가격이 다 폭락을 해버린 거야. 이번에 농장주들이 다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워싱턴 카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 카바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들녘에 나가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은 왜 이렇게 밝습니까? 하나님, 이 남북은 왜, 그때 미국 남북 대지상 왜 이런 모습입니까? 인류는 왜 이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하나님, 인간은 왜 이렇습니까? 막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 하나님 하시더래요.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하나님, 인생은, 아니,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하나님, 땅콩이요.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땅콩잼, 땅콩 제품 뭐 여러 가지 쫙 주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실하게 성경적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잖아요. 요새는 10명 중 7, 8명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거,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디에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올라가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뒤로 물러나거나 하나님 흑암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올라가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앙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새 힘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하나님 날아오를 거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